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감람산 광화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감람산 광화의 이 비유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는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공중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오실 때입니다.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그랬죠. 왜 통곡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왔으니까 통곡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온 것이죠. 자기들은 들림을 못 받았잖아요. 통곡하는 거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고 휴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은 이 통곡하고 주님의 강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그때는 여러분, 이 예전에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춥니다.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맞추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니까, 그 날짜와 시간이 동쪽하고 서쪽하고는 달라요. 미국에서만 해도 시간이 3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동양, 서양 각 지역마다 다른 것이죠. 지구가 자전하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동양이고 서양이고 아시아고 아프리카고 이 중남미국 안에 이 아메리카 대륙 안에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이 월요일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근데 지금 이 감람산 설교는 뭐다니까 화요일날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다시 살아났어요. 월요일날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화요일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살아났죠?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예요. 언제 살아났죠?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 거죠. 여름이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여름이에요. 아직 가을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공중 강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날, 이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을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누가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그랬어요. 모든 나무들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무들도, 많은 나무들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립하는,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1945년이 일어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약 50개국에서 그때까지는 뭐였습니까? 제국주의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했잖아요.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무슨 이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나라들을 막 장악했잖아요. 이 식민지배한 거, 식민지배. 그게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걸 제국의 제국. 한 나라만 이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 다스리는 식민 통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경을 전후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까지 다 해방되고 독립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을 내는 것을 보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시대 아니에요? 벌써 이미 다 독립됐죠. 해방이 됐고 잎사귀들이 다 나온 거예요. 나무들이.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그러면서 주님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곧 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진실로. 그냥 말해도 진실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근데 예수님 진실로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슨 세대입니까? 무화과 나무와 많은 나무들이 잎사귀를 내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세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세대가 뭐냐니까 보통 옛날엔 30-40년 잡았어요. 한 세대를. 그러니까 사람이 30에서 60까지 딱 일할 수 있는 활동기잖아요. 그 세대. 그래서 30-40년을 잡았는데 20에서 60 혹은 30에서 60. 근데 요즘에는 한 세대를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한 세대로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70년, 80년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라들이 이 독립한 다음에 70년, 80년 내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기준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진실로 말씀하시고요.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요. 천지는 없어졌다. 내 말은 안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날과 그때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잖아요. 이 세대는 지금 이 세대예요. 근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 보고서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나쁘겠다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면 시대의 표적은 분간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이 중국 거의 모든 대륙에 그 넓은 대륙이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하니까 500년 만에 처음 있는 홍수라고 그러고
무슨 천년 만에 오는 홍수라고 엄청난 홍수가 쏟아진 거예요. 말로는 몇 명 안 죽고 몇십 명 안 죽었는데요. 실상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황학이나 양증항에서 홍수가 난 걸 보면요. 몇십만 명, 어떤 데 몇백만 명인가요? 몇만 명은 그냥 우스워요. 몇만 명 죽는. 여러분, 이 시대가요, 하나님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국에 무슨 터널이 있대요. 어떤 무슨 도시에. 네, 이름을 짱저울에나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이 2개인가 그러는데 4km에서 5km 된다. 터널이. 근데 그 터널이 퇴근 시간에 차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니까 거의 뭐 1000대 정도는, 1000대 이상이 그 터널 속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4km에서 5km니까 뭐니까 5000m 안에 어마어마한 이 깊은 터널이에요. 근데 그게 5분 만에 물이 꽉 차버려. 네? 5분 만에.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서 도망치면 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5분인데 어떻게 도망치겠어요? 5km를. 다 죽었대요. 중국에서 말하는 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공식적인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입니다.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이제 죄악이 관영한 것을 알고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때 그 시대를 다 쓸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표징을 줬죠. 그러니까 노아가 산속에 올라가지고 큰 방주를 짓는 거예요. 저 노인이 미쳤구나.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잖아요. 저 노인 자기만 혼자만 미치지 자식들까지 다 미쳤네. 그 8 식구가 올라가지고 산속에서 그 나무를 그 큰 나무들을 가지고 120년 동안 배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8 식구만 구원받았죠. 근데 그날에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건 비 오는 날은 뭐 그냥 있잖아요. 쏟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그때도 모르다가 다 꼴꼬닥 하니까 그때서야 깨달아 하는 것이. 그때서 아, 세상이 종말이구나. 다 죽는구나. 이 시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주님이 가까이 온 시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이 휴거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주셨어요. 비유. 6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슨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 비유를 한두 가지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를 7가지를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감람산 강화에서는, 감람산에서 설교하실 때는 이 6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고 이 공중 강림할 것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져도 반드시 내 말은 이루어진다.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비유는 뭐냐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는데요. 밭에서 일하는 2 사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땅에 있어. 그냥 일하고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데려갔다는 거예요. 들림받았다는 것이죠. 주거가 된 것이죠. 일하는 게 밭에서 일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밭에서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성경은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자들에게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그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누구? 밭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밭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믿고 천당만 가는 헌신, 봉사, 충성 있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지교회에서는 찬양대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 단기 선교도 나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장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이 있죠. 교회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 지교회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안 보이는 교회. 그거 안 보이는 교회는 뭐냐니까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교회예요. 이 지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와서 이 소셜 워크,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왜 갈라지냐? 성경을 보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냐, 밭에서 일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니까 맷돌질하는 두 여자 비유가 있어요.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날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휴거에 대해서. 들림받냐 들림받지 못하냐, 휴거에 대해서. 두 여자가요 맷돌질하는 거예요. 맷돌질은 뭐야? 밭에서 일하고 난 곡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맷돌질을 해서 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떡을 만들려면 가루를 만들어야 되죠. 가루.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요. 떡을 만들고 밥을 만들어요. 뭐 원하는 곡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요 가루가 돼야 돼요. 자기 개성이나 자기 특징이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참지 못해, 불의를 보면 나는 마음에 안 들면 참지 못해, 뭐 이렇게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개성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자기의 개성이나 성질이 죽어버려야 돼요. 맷돌로 갈아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돼야죠. 그래야 어떻게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사람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 여자가 두 명이 있는데 완전히 가루가 돼야 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가루가 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밭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일에서 나온 그 곡식을 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이 철저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철저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 그러면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난 이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나는 없어. 이렇게 했다가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변하는 거. 사람은 아예 저걸 정말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에스겔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잘 하다가 막판에 배반하면 그건 옛날에 잘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어. 막판에 배반하면. 그럼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는 엉망진창에다가 막판에 충성 헌신 봉사하면
그건 상급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막판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철저한 헌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도둑놈이 언제 오는지 아냐? 도둑놈이 언제 오는지 알면 막고 있다가 쫓아내지. 도둑놈은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 맞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 도둑놈이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 같이 너희들이 노아의 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때,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때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철저하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가 있냐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종의 비유. 이거는 뭐냐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 집 사람들은 뭐니까 교인들이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야? 예수의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첫째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공급해야 돼요. 그 양식은 이 말씀도 있지만은 봉사와 헌신이 있거든요. 반드시 사랑이 따라붙어야 돼요. 봉사, 헌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래야 사랑이 있어야 먹는 거. 사랑이 없으면 먹질 않아. 네? 계모가 두들겨 패면서 먹어. 그러면 안 먹잖아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계모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희한하게 싫어하거든요. 미워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싫어하고 미워해요. 사랑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통해야 돼요. 이 양식을 나눠줄 자는 뭐냐니까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때를 따라. 그 사람 상황을 보면서 지혜롭게. 여기서 충성된다는 말은 페이스풀이라는 거,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해. 변화가 없어 사람이. 네가 이렇게 나와? 그래 좋아. 그럼 나도 그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변덕이 많고 심술이 많지만은 꾸준하게 페이스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이게 뭐냐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런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신실하고 충성하면, 신실하고 지혜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 사랑으로 지혜로 섬기면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긴다. 여러분, 이건 뭐냐니까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에게 주는 그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의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라. 이게 뭐냐니까 하늘나라 가면요 달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택을 마련하잖아요. 저택이 다르다고요.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 종류가 달라요. 하늘나라 가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직급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상급이 다르니까 계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이 땅에서도 맨날 이 핫바리 인생 살다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가서도 내가 이거 핫바리 인생으로 살으라는 거야. 그런 예수 믿지도 안 믿겠다. 이 땅에서는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먹고 살잖아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민 처음 오신 분들 보세요. 다 부자잖아요. 집도 근사하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자식들 다 잘 되고. 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나마 자기가 일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딱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없어. 예? 근데 그건 하늘나라의 이 상급은 어디서 결정되냐니까 이 땅에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예?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섬겼느냐,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할렐루야. 거기 가서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 주님을 섬겨서 결정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나의 주인,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은 나를 구원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아무 공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잖아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는데 당연히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아니 식음을 전폐하고 뭐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할 거 하면서 다 하는데, 사랑으로 하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일할 거 하면서 시간 내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날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뭐가 힘들어요? 힘들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 세상,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즐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힘든 것이죠. 주님의 진짜 사랑을 알으면 힘든 게 아니죠. 만일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20년 동안 안 왔는데 언제 오겠어? 어떤 사람은 지금 조롱해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 조롱해요. 멸시하고. 무섭습니다. 노아의 시대죠.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어 오리라,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뭘 오겠어?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고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영적인 육신을 벗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한번 결정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모든 것은. 지옥 가서 슬피 울고 애걸복걸하는 사람, 그 고통당하는 사람, 거기에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종은 종이잖아요. 근데 악한 종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볼 때 악한 종이라 해요. 그 큰 구원을 아무 보상 없이 공덕 없이 받아버렸는데, 그 엄청난 천국의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없다고요. 겉으로는 있지 내면에서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그거 볼 때는 악한 종이다. 악한 종. 그래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아유, 그때 열심히 진실한 마음으로 할 걸. 상급이 없으니 어떻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유, 내가 그때 열심히 할 걸. 아이고 그래. 그렇다 이 말씀이죠. 네 번째 비유는 감난산 비유, 네 번째 열처녀 비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열처녀 비유는요, 5처녀는 뭡니까?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운지라. 이 사람, 이 열처녀가 뭐냐니까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뭐냐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열처녀가 다 등을 가졌어요. 등을.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빡빡하게 많이 가지고 충만하게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조금 갖고 있냐. 조금. 그런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냐니까 신랑이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다 졸며 잘세. 이 마지막 때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잘세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다 자기들 생활에 바빠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바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졸며 잘세.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다 와서 맞이하라 하는데
이 기름을 충만히 가졌던 5 지혜로운 처녀는 얼른 뛰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빡빡하게 있으니까 신랑이 오면 기름을 등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네? 성령 신랑이 공중강림하면은, 예수님이 공중강림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휴거 위에서 부를 때 그냥 성령 충만해서 쭉 올라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 올라간다. 네? 못 올라가. 불러도 못 올라가. 성령 충만하잖아. 기름이 없는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돼? 그때서야 기름 사러 갔다. 기름 사러. 기름 사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돼? 성문이 닫혔어. 주여 주여 우리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누구냐? 시간 지났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시간 지났어. 문은 닫혔어. 휴거는 끝난 거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비유를 말씀하시고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깨어있는 거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더불어 기도.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올라오라 하면 번쩍 들려서 올라가요. 휴거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5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뭐냐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 하십니까? 주님, 내가 5개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주님, 내가 2개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했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상급이 똑같아. 상급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으로.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뭡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리고 1달란트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 대답하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이요. 주님은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왜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말씀만 하면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잠자는 자도 죽어가는 병자도 고침받고 다 하시는 분인데 1달란트 갖고 뭐 하겠어 나한테? 최소한 2달란트 5달란트 줬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 그리고 일 안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적으니까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탤런트를 주셨어요. 탤런트를. 어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있어. 잘할 수 있는 고유의 것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많고 적고는 소용이 없어. 1달란트 받아도 그것만 열심히 하면 똑같은 상급을 받는, 똑같은 축복을 받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능력 많은데 내가 뭐 하겠어? 우리도 조금 하다가 보면 상대가 이상하고 이렇게 잘 상황이 안 좋으면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두잖아요. 그거 바로 그겁니다.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는 거. 그럼 주님께서 그걸 갖다 1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왜 악하냐? 지금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너 게을러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게을러서 일 안 했다는 거야. 세상 충만해가지고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주더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그때는 후회해도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급이 없어. 천국은 가지마. 마지막 6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뭡니까? 이 비유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께서 말했어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뭐라니까 염소 중에서 양을 골라냅니다. 염소 중 그냥 전체 무리에서 양들이 이쪽으로 염소는 이쪽으로가 아니고 염소 무리에서 양만 딱 골라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니까 너는 오른쪽에 하면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했어? 의인이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이 뭐라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말했어. 여기 내 형제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지혜도 없고 가난하고 쓸모도 없고 지극히 작은 자에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은요 저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교회 충성도 안 하고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직 전도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이 믿음이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거죠. 이것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하면은 그들에게 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뭡니까? 내가 죽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 양식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주었다 양식을 주었다 이거예요. 옷 입는 거 모든 것 병들었을 때 다 이 사랑과 양식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선교는요 그냥 말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이 마지막 양과 염소의 배는 전도했냐 안 했냐예요. 전도와 선교를 했냐 안 했냐예요. 지금은 그들이 믿지 않는 자지만 얼마든지 믿는 자로 그 속에는 숨어 있거든요. 믿는 자들이.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뭘로? 말씀과 양식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감람산 비유에서 감람산에서 6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비유. 둘째, 맷돌질하는 두 여자 비유. 셋째, 지혜 있는 종의 비유. 넷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여섯째, 양과 염소 비유. 다 특징이 있죠. 지혜롭고 충성되고 헌신되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천국의 상급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